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9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전했던 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는 건 죄사함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뜻입니다.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기 나오는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생각한다. 근본적인 마음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생각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사고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게 되면 회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원래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고쳐서, 생각을 고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회개의 세례란 회개의 표시로 받는 세례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요한이 강조한 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말한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라. 그 징표로서, 그 표시로서 세례를 주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 베풀었던 다른 세례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왜 세계의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그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의 그런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회개가 우선인 겁니다. 4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지,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곧게 준비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시키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때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회개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야 그래야 주님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낮추고 굽은 것은 곧게 하는 겁니다. 골짜기가 뭡니까? 어두운 곳입니다. 빛이 들지 않는 곳입니다.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음침하고 습합니다. 뭔가를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자신이 없는 그 무언가, 우리 마음의 골짜기. 우리에게도 그런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가 뭔가 감추고 싶고 어두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우리 마음의 골짜기가 있는 것이죠. 감추어진 죄와 욕심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그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곳을 메우라.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두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를 메우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추라고 말합니다. 높은 산과 작은 산을 낮추라고요. 우리의 높아진 눈과 마음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죠. 두 번째,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자신이 정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룰 때 그 장례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부자이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유함과 권력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훗날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면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경륜과 한껏 높아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높아진 눈을 낮춰야 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을 못 만난 겁니까? 그들이 높아진 눈과 마음 때문에 못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눈을 낮추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낮추어야 보이는 겁니다. 왕궁에 오지 않으셨어요. 멋진 집에, 멋진 보금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이지 않으셨다고요. 가장 천하고 낮은 구유에 오셨어요. 눈을 낮춰서 구유를 보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높아진 눈과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뚤어진 것들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시선과 생각들 그리고 마음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함과 오만함과
간사한 마음과 무관심과 냉정함과 고집과 그리고 죄에 대한 무감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고쳐서 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 이상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앞서 만났던 안나와 시몬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알아봤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구해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기도하고 멋진 옷을 휘날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지도자임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각이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건 우리 권한 밖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지 못하는 건 그건 우리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건, 깨닫지 못하는 건 우리 책임이라고요. 우리 영역 밖에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건 우리 책임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감추어진 죄와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리고 삐뚤어진 시선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이 땅에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껏 높아진 그들의 눈과 마음과 그들의 죄와 그리고 그들의 비뚤어진 시선이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보였던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어두운 골짜기는 메우십시오. 그리고 높아진 눈과 마음은 낮추십시오.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 눈이 비뚤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면, 그래서 온갖 교만함과 오만함과 간사함과 냉정함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모든 마음들을 바르게 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만나는,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인도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해서, 우리의 눈이 높아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높아져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당신들의 어두운 골짜기를 메우시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낮추시오. 비뚤어진 모든 것들을 바르게 펴시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일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골짜기를 메우게 하시고 높아진 눈과 마음은 낮추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비뚤어지고 굽어진 우리의 모든 시각과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똑바로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한 이와 같은 은혜로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어두운 골짜기는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골짜기는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곳들은 메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한껏 높아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눈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낮추어 주셔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비뚤어진 시각으로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메우고 높아진 것은 낮추고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펴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4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우리가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을 정리하며 이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보내며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는 감사하게 하시고 지나간 모든 시간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들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나간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과 영혼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이 겨울이 깊어가며 많은 분들이 감기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추위 속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강건하게 이 겨울을 지내시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도 강건케 하셔서 기쁨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 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도와주옵시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심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나라는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정리되어질까?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앞이 그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 우리는 답답하고 또 하나님 가슴 아프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혼란함이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속히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루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걸음을 날마다 동행하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많은 위험한 것들과 유혹들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하루가 다 마쳐질 때에 감사의 기도를 하며 잠자리에 들을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